주말엔 순식간에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려서 어떤 분들은 그게 이 하얗게 내리니까 모든 죄를 덮으시는 하느님을 상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정말 하얀 옷으로 우리를 이렇게 감싸시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에 사는 많은 분들은 이 자동차가 그냥 미끄러지니까 쩔쩔매시고 곳곳마다 레카차가 서둘러 움직이면서 인양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저는 강화문을 지나가게 되었었는데 아직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 성조기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분들이 어떻게 정말 고불이나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 험한 시절에 되게 걱정이 돼서 화살 기도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음, 그냥 뭐 그냥 걱정만 됩니다. 저러시면 좀 따뜻한 데가 계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뭐 요새 백신 독재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어떤 프레카드에 보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저분들은 백신도 안 맞은 것 같아서 저러다가 앓게 되시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2021년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놓쳤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호의 김근상 주교입니다. 지난 주간에 오랫동안 캐나다 토론토에서 사시다가 청주, 저 충청북도 청주로 이사를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이제 축하한다고 집들이 겸 기도를 해드리려고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시간에 소파도 같이 오는 것이었어요. 그 이제 좀 기다려서 이제 그분 그 설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얼핏 이렇게 듣기에는 그 소파를 들어오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그 미리 설치해 놔야 되는데 제가 좀 늦었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 걸 봐가지고는 아마 저를 영접하겠다고 소파를 들여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쨌거나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저는 사실 감동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25년 전에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가정 기도를 하러 가거든요, 가끔은. 그런데 거기 가니까 진짜 놀랍도록 깔끔하게 준비를 하고 계셔서 정말 그 기도를 마치고 정말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한 집은 구경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를 기도를 받으신 분 얘기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저가 오느라고 청소 주간이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소를 열심히 했다고. 그리고 지금 신부님이 그때 당시엔 신부였었습니다만 신부님이 지금 드시고 계신 그 티폿이나 그 찻잔은 자기 구입해서 처음 사용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한 사제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가정이 준비한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실 2021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과연 우리가 오실 주님 아기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아니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한번 돌아가 보시죠. 가장 확실한 준비는 흔히 동방박사 세 사람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역시
그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황금과 모략과 유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 쉽게 구할 수 없는 것, 당시로 보면 최고의 선물, 그게 영원 불멸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정말 구하기도 어렵지만 남한테 선물을 준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성서 기록자들의 모습을 보면 소중한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 영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물론 상업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 백화점의 성탄 장식을 굉장히 화려하게 잘 하죠. 저는요, 제가 저희 집에 성탄 장식을 하겠다니까 저희 아내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니 시기가 이런데 뭐 혼자 즐거울 거 뭐 있냐 이렇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가깝게 계신 목사님 사모님께서 포인세차를 선물로 주셔서 지금 이 포인세차가 저희 집 거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어디 가서 리스를 하나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리스를 이 거실 앞에 걸어 놔서 그나마 저로서는 그 오실 그분을 그 영접하기 위한 준비가 일단 끝난 셈이 됩니다. 물론 그것뿐만은 아니죠. 저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로 감옥에 가 계신 분들 비롯해서 또 성탄 인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몇 분들한테는 이미 카드도 좀 보내드렸고요. 또 몇 분에게는 아주 맛있는 떡도 보내드렸습니다. 또 몇 분에게는 성탄 케이크로 유명한 그 슈털렌, 독일에서만 그 유행한다는 슈털렌을 만들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 나름대로는 은혜 갚음이었었지만 이것은 정말 택도 없다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행복하려고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탄을 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면 뭔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뭐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좋아할 일이라면 지금쯤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이것저것 생각이 안 나신다면 길거리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자선 냄비 두드리는 분들 보실 겁니다. 제가 2015년부터 한 6년 됐네요. 2015년부터 저 명동에 가서 그 매번 그 이 자선 냄비 앞에서 종을 칩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것을 이 종을 치면서 하는 일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세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정말 한 푼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 이 땅의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아주 소중하게 나눠준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저는 이 자선담배에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자선냄비를 만나신다면 환한 웃음으로 달려가서 뭐 십시일반 좋은 액수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예, 누군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조그마한 몸짓, 저는 이것이 오실 그분을 반갑게 맞이하는 최고의 준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건데요. 지난 토요일 저는 그 성탄 오르게를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 오르게를 누가 보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보낸 사람도 제 이름으로 돼 있고 받는 사람도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누가 실수를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산타 할아버지가
보통 나 같은 할아버지에게도 선물 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나한테 보낸 분이 있을 텐데 하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오르겔을 여러분들한테 틀어주면서 어떤 분이 나한테 이것을 보내줬는지 좀 저의 간절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제는 어린 아이에게도 산타크로스는 현존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커서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되는 순간 산타크로스는 아빠이거나 엄마일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산타크로스가 있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산타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믿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고 없다고 의심하면 산타 할아버지는 오지 않으신다. 이 바보 같은 논쟁을 무시하고라도 오래전부터 산타크로스라고 알려주신 분은 성 니콜라 주교였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태어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주후 270년, 돌아가신 건 350년 정도 된 걸로 돼 있으니까 그분이 터키에서 일하시던 주교님이었었어요. 사실 크리스마스하고도 무관하신 분입니다. 단지 이분이 얼마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셨는지 굉장히 부자였었답니다. 주교 되시기 전에도. 뭐 자기 재산도 다 나눠주기도 했지만 교회 들어오셔서도 교회에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쓰셔서 그만 같이 일하는 성직자들이 궁핍해지는 것도 모르면서 동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다는 얘기가 지금도 전해 내려옵니다. 그리고 산타크로스가 왜 굴뚝을 타고 들어와서 선물 준다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산타크로스로 명명된 우리 니콜라 주교님께서 어느 날 너무 가난해서 결혼 못하면 지참금이 없어서 대부분 다 요즘 얘기하는 이렇게 창녀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팔려간대요. 그래서 팔려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딸이 셋을 키우는데 딸 셋이 시집갈 때마다 요만한 황금 덩어리를 그 집에다 놓고 왔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있는 그림을 보시면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밑에는 아이들이 있지만 저 위에 그게 뭐 이렇게 있는 배도 있죠. 그리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사시다가 이 얘기가 프랑스에 전해지게 되고요. 프랑스의 수도원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우리 니콜라 주교님을 소위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의 성인, 아이의 후소 성인, 호수 성인 또 그리고 배 타는 사람의 호성인으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회자되는데 이 얘기가 입에 입을 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네덜란드까지 올라갑니다. 네덜란드에 가서 네덜란드는 많잖아요. 썰매를 끄는 양들이. 그래서 썰매를 타는 크리스마스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얘기는 네덜란드에 살던 사람들은 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니코보코라고 그러는데요. 그 니코보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 12월 달만 되면 바로 이 산타크로스 이 얘기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분이 12월 6일인가가 이 축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앞두고 니콜라 성인 또 산타크로스 이게 다 성탄과 함께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 정작 우리가 만나는 약간 뚱뚱한 할아버지는 조금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31년도에 코카콜라 회사가 그 이 빨간 옷을 입혀서 이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빨간 옷이 바로 그 주교 색깔입니다. 주교. 저도 지금 이렇게 빨간 옷 입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이 성탄절에 되면은 산타크로스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오늘 코너를 끝내기 전에 동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날 겁니다. 동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 같이 그 좋은 그림하고 뭐 이런 걸 좀 보여드렸어야 하는 건데 이게 다 조금씩 법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려드리기만 했습니다. 요즘은 사실 별로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크리스마스 캐롤도 재즈로 바꿔서 뭐 백화점이나 혹은 가게에서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제가 동요를 소개했어요. 제가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갖고 온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이 동요를 틀어드리는 것은 지금 이 방송에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은 어쨌거나 성탄 선물을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아들일 수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또 손자 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하시든 저기 밤에 담을 넘어서라도 좀 우리 아이들 앞에 선물이 좀 놓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마지막 드릴 얘기는 그 루돌프 사슴코 얘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무슨 노래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 같았었는데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았던 분이래요. 그래서 마누라가 행복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다. 뭐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네요. 물론 뭐 제가 보기에도 귀엽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 원곡은 사실 Joy to the World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기쁜 것이 세상 모두가 즐거워할 일이지 나만 기뻐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일인데 이게 자꾸 교회만 기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좀 바꾸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꾸냐, 해피 네이버 해피 라이프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아 우리 이웃이 행복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 뜻에서 제가 루돌프 사슴코를 쓴 로버트 메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옆에 있는 게 그 로버트 메이가 쓴 그 동화책입니다. 그거에 나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로버트 메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 공장 직원이었었어요. 꿈은 사실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아주 벌이가 작은 그 월급이 작은 그런 노동자로 있었는데, 그만 그 부인이 그 병을 앓고 있었는데도 병원에도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딸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그냥 어렵게 그 딸아이를 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들어와갖고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엄마가 없다고 그 너하고 같이 안 놀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는 딸아이에게, 물론 너는 엄마가 없지, 그게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좀 특별한 거야, 그러면서 루돌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분 생각에 머릿속에 오랫동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루돌프 얘기를 하면서 루돌프가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좀 별나게 생겼으니까 놀림을 당했지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그 친구한테 그 코가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그 썰매를 끄는데, 밤에 썰매를 끄는데 환하게 비쳤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너도 굉장히 그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이 신문에 실려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이 로버트 메이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되는데 수은 갑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로버트 메이가 쓴 로브 사슴코 얘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루돌프 사슴코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루돌프 사슴코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루돌프 사슴코를 도와주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일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이 소설이 동시가 얘기해주는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뭔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메시지가 아주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코가 빨갛다는 이유로 돌려 세운다면 그 주체가 우리라면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것이고요. 당하는 입장이라면 너무나도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루돌프 사슴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위 산타크로스, 우리 성 니콜라 주교가 어디 가서든지 어떻게 해서든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서 정말 성당 밖에 사람들 챙기느라고 성당 안에 있는 성직자들이 굶는 것도 모르고 챙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나하고는 좀 다른 불편한 고통스러운 사람들 찾아가는 것이 이 성탄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그것은 바로
산타크로스의 역할이었었고 결국 오늘 우리의 역할인 것을 잊어서는 아닙니다. 24일 보통 우리는 소위 성탄 전야라고 합니다. 그 전야에는 보통 교회에서는 꼭 이렇게 마구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운데 포대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대기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은 24일 밤에 모시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아기로 태어났는지, 마구간에서 태어났는지, 동정리에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이게 하느님보다 더 낮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게 메시아의 역할이었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나는 늘 너희 밑에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만하게 만들고 수많은 생명을 되살아나게 한다는 것, 그 메시지가 이 성탄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해서 아주 조그만 일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다시 또 다른 작은 산타크로스로, 또 다른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이제 한 주간 남겨놓고 있네요. 이 한 주간 어쩌면 가장 완벽하게 2021년을 은총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후회가 되지 않도록 미진한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며 점을 찍는 화렴점정이라고 하죠. 여러분 마음 먹게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미짓미짓했던 것 지금 어쩌면 전화 한 통화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은 친구 여러분들의 사랑을 믿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네, 온도차가 많이 큽니다. 조심하시고 스스로 잘 경계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나쁜 놈한테 당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개인 방역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저도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우리 또다시 밝은 모습으로 한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술의 김대하, 진행의 김근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